사도행전 15장, 어제로 14장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15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인사드립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방인 할례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방인 할례 논쟁.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드린다 그랬죠. 성령행전이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제 21세기 이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더 선명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더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특별은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이 특별은총을 벗어난 모든 세계를 일반은총 세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이 되어서 일반은총 세계는 이 특별은총 세계를 통해서 더 밝혀주고, 그리고 특별은총 세계도 일반은총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짝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서로 짝이 되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은총 과학신학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존 폴킹홈이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리스트 맥그라스, 지금 현재 과학신학의 선두주자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무엇일까? 그전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믿으라. 그냥 꽉꽉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해 안 되는 것은 물론 그거 중요한 또 자세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춘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일단 잠시 보류하고 일단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세계들은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런 중요한 조직신학적인 표현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과학신학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양자역학적 그 사고 패턴이 중요하다. 사고가.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동일본질 세 구분, 삼일체론, 그리고 동일본질 두 구분, 이제 그 기독론, 선유신교리, 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맞물리는구나. 자, 그래서 양자역학이 그런 것입니다. 신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얽힘의 원리, 중복의 원리, 이게 얽혀 있어요. 불확정성의 원리,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양자역학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도행전도 똑같이 사도들의 행전이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근데 그 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것이 사도행 14장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충성되고 목숨을 걸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아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의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마무리로 수리아 안디옥교로 복귀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장부터는 이제 구원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구원론 논쟁입니다. 이것이 자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원. 대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율법,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중점적인 문제. 구약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가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가? 아주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에서 온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자 중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믿었던 그 유대교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 문제를 갖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로 건너가서 이것이 우리 3절, 4절, 5절, 6절 쭉 진행되겠지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상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방인 할례 논쟁. 자, 첫 번째로 할례 없이 구원 없다. 할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할례 없이 구원 없다. 그러면서 행위 구원에 대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위 구원 문제입니다. 저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 없이 구원 없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라고 표현했지만은 구약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죠. 자,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부정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리라. 우라는 표현인데 never라는 뜻이 never 영어에서 절대로 구원이 없다. 율법의 행위 없이 율법을 지킴이 없이 할례를 받지 못해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논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중점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로마서가 선서 중에 가장 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다 설명했어요. 로마서가 없이는 구원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또 옆에서 또 그 논지를 갖다가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씩 율법의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중에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가 중요하겠다. 히브리서로 바로 못 건너가요. 로마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로마서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마서 진행하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다. 또 말씀드리지만 마음과 행동은 분리시킬 수 없다. 이것도 동일하게 동일본질 두 부분이다. 마음이 곧 행동인 거예요. 행동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서 자식을 지켜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문제인 거예요. 마음 문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그것이 히브리 믿음장.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히브리 11장에서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절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제사법에서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예. 그 희생양을 잡아서 그들의 죄악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그 희생양과 제물을 잡아분을 통해서 구원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구약 성경에 쫙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대 절기, 5대 제사, 4대 제사법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방인 할례 논쟁입니다. 이방인 할례 논쟁. 자, 행위 구원에 대한 주장이 딱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 할례 논쟁. 두 번째,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2절 초반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아멘.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싸웠다 라는 표현보다도 진리를 설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구원이라니 그건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건 사라지고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제 변론이 물음 그리고 질문, 논제 이런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뒤섞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해가 어렵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에서 이제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쭉 다룰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율법 폐기론으로 들어가서도 안 된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어디는 또 이제 율법을 던져버려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무슨 신율법주의냐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오직 믿음밖에 없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또 그냥 율법을 던져버려요. 그냥 십계명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래버린단 말이죠. 십계명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막 극단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이제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초들이 되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구약의 율법 속에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 아담과 하와부터 해가지고 가죽옷을 통해 그들의 허물과 치부를 가리시고 어떤 형태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힌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절기라든지 어떤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든지 구약 성경의 율법 속에 복음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율법이 흘러요. 이제 그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싹 그러면 안 지켜도 돼? 1계명 4계명 다 소용없고 5계명 10계명 다 소용없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가시는 말씀. 자, 영생을 얻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 1, 2, 3, 4를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거기는 행위구원 같이 보여요. 그냥 야고보서 보세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에 율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경의 핵심을.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설명해 주라. 잘 설명해 주라. 이것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방인 할례 논쟁 세 번째,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총회가 현재 세워집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론 문제가 이제 구원론 문제로 총회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장로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및 몇 명의 장로들이 이제 파송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체 총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함남노회, 그래서 최소한 임시노회가 있으면 또 임시노회 또 이제 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봄노회, 가을노회 두 번 정기노회를 통해서 저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또 이제 한두 분 정도 총대로 가서 이제 그 노회에 참석하고 또 이제 어떤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이런 거예요. 그 전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 15장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더라는 표현을 쓰고요. 연로한 사람, 연로, 원로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 12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것을 같이 협의하여서 가게 됩니다. 자,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구제 문제를 통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할례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이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막 갈등이 벌어져서 섭섭하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되냐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막 이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막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 6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7집사를 선택합니다. 안수집사님들 7분을 선택해서 교회 많은 문제들을 그동안 사도들이 막 나서서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교회 중직자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 문제가 쫙 정리가 돼요. 이런 것처럼 교회 중요한 문제, 교리 문제라든지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이런 전통이 이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순교 시대를 지나서 국교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다음에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다음에 451년 칼케톤 회의, 이런 세계 회의를, 종교 회의를 통해서 삼일체론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논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성육신교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사람이시냐, 성령님이 에너지냐 무슨 인격이냐 논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부 시대 때 500년 동안 이 신론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 이것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를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교부시대 때 정리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꿀깍꿀깍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중요한 결정들을 종교개혁신학, 종교개혁자들, 칼빈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천주교에서 내려오면서 꽃을 피워요. 거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구원론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 할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행위 구원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 진리를 설명했어요. 이것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가서 12사도와 함께 이것이 진행됩니다. 베드로가 발언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발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과연 무엇이 옳으냐?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네, 좀 길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이 이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세계 안에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고등부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중고등부 학생부 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진리 문제에서 헷갈려하고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하시더라. 어떤 장로님한테 목사님 멀어요. 거리가. 다이렉트로 목사님한테 올라오면 저한테 와도 좋아요. 예, 이 숫자가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거리가 멀고 이제 선생님들 아니면 집사님 장로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답이 다 안 떨어져요. 속이 안 시원해. 그러면 이제 혼자 고민하다가 믿음이 쫙 식어버려요. 교회 중직으로 맡고 계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또 저한테 와야 되고요. 예,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진리로, 교리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 대전적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